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16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이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빨리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큰 흉년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저 성도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었고 가나안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고, 근데 애굽에는 뭐 하나님 계시다면 그 흉년이 든 것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야곱에게도 그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창고가 비어가고 곡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현실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버틸 수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흉년의 사건을 단순한 재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흉년이라는 재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이 큰 대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성도님의 인생에도 원하지 않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로막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기 원하죠. 누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흉년이에요. 이때 저 성도님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흉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다. 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스스로 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보려고 억지로 내려가는 거였죠. 누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겠어요.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게 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중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할 뿐 아니라 엄청난 많은 민족으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의 사건은 한 가족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이 단순한 한 가족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 후손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민족으로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흉년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삶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앞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캄캄한 그런 흉년의 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것 같죠? 정말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만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었었고요. 이삭도 흉년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흉년을 아브라함 때와는 또 다른 흉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거죠. 나만 흉년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리 주위에도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흉년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흉년은 어렵죠. 힘들고 고통이고 진짜 그때는 엄청난 대재앙에서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흉년을 깨고 나오면, 이 흉년을 깨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을 깨지고 나오면 진짜 또 다른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에게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그 한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이 깨지는 순간 새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대요. 그러나 그 고통이 죽음처럼 엄청나게 힘들어도 이 새에게는 뭐예요? 알지 못했어요. 야, 나는 죽었다. 나의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나를 보호할 것도 없어지고 내 먹이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됐는데 이 엄청난 고통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창공을 날 수 있는 엄청난 새로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도 이와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깨뜨리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고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흉년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이 흉년의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을 것인가? 흉년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에 방문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죠.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죠?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도 천사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초월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분노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복수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죠.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입술로 24시간 동안 중얼중얼 거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좋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사랑받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 때에도,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켰고,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꿀 때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바로가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그 꿈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셉만이 기도의 응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응답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결과가 내 눈앞에 딱 주어져야지만이 기도의 응답되었구나 생각하죠.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면 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이 변화됐을 때 내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하면 삼손과 같이 나에게 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과로도 주어지지만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과정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과정으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랭크 vs 갓이라는 그 미국 영화가 있어요. 코미디 영화예요. 프랭크 대 하나님. 프랭크와 하나님이 대결을 하는 건데 코미디 영화인데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유능한 기업의 변호사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죽어요. 낙심한 상태가 놓여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자신의 집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 분노하는 마음에 그래도 보험은 청구해야 되니까 보험회사에 자기 집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가 어떤 답을 주냐면 이것은 신의 행위다. 신이 이렇게 한 거다. 하고 나서 보상을 거부합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연재해로만 주는 거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거부한다. 이에 분노한 프랭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재판 중에 한 신부가 나타나는데 그 신부의 대사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말이 나와요. 법정에서 한 변호사가 신부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답을 해요. 참 감동이 됩니다. 내가 힘을 달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할 엄청난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공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주어졌지만 그 결과 가운데 이루는 것은요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한 기도의 응답 속에 과정 가운데 살았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는 요셉이 직접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나에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살면서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거 필요하니까 도움을 달라고. 요셉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곧바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게 하시고 어려운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갑자기 없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문제를 주시잖아요. 풀어야 할 꿈을 주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문제를 주시고 애굽에서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그 앞에 가져다 놓으시잖아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혹과 억울함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용기,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용기를 갖게 하시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용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애굽 주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공경에 처했는데 애굽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처럼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흉년을 은혜가 되게 해주신다.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셔서 흉년 속에서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야곱의 가족은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곳에 삽니다. 이제 애굽에는 거주할 땅이 있어요. 고센 땅이라고 목축하기 참 편한 땅이었습니다. 도와줄 요셉이 있고 늘 요셉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누구 함부로 야곱의 가족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신임하는 이인자 요셉이 있기 때문에 흉년을 보낼 양식도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애굽에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묻힌 곳은요,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어느 땅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묻혔어요. 애굽 땅도 좋은데 왜 가나안 땅이 묻혔을까?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항상 뭘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라도 내가 그 땅에 묻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땅에 묻혔던 겁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애굽에 살아도 자기를 지켜줄 요셉이 있어도 기름진 것이 많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 부자라고 불렸던 과거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죠. 존 록펠러.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죽고 나서 묘비에 뭐라고 써진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묘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상에서 엄청난 물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덤 앞에 남긴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한마디였어요. 록펠러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기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기근이 변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천국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쌓는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땅에 쌓는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천국에 많이 쌓았어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없어지잖아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물질도 나의 마음까지라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야곱의 가족처럼 본향이라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이다. 흉년을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이다. 성도는요,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천국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